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실 받은 자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잊힌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오늘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14일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이들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새벽마다 지금 로마서를 함께 강론하고 있는데요. 어저께도 제가 잠시 조금 언급을 했지만 참된 믿음이 뭘까? 무엇이 참된 신앙일까라는 그런 자문을 스스로의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무엇이 진짜 믿음인가? 무엇이 참된 신앙인가? 저의 나름의 결론은 뭐냐면 매일 매 순간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저 스스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왜 이 새벽을 깨웠습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어떤 소원이나 우리의 바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소원과 바람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데 그냥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고 그 내 계획과 소원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된 믿음과 신앙은 뭐냐면 매일 매 순간 하나님 나가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 큰일 납니다 라는 것을 최대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뭐 하시길 원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는 그 계획과 뜻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신앙과 믿음인 줄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일반적인 종교하고 기독교는 차이인 겁니다. 일반적인 종교는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경을 배우기 전에는요, 그냥 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제 뜻은 이거입니다,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우리 큐티의 제목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들, 두 사람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저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이들, 즉 믿음의 영웅들, 그 다음에 믿음의 좋은 선한 최고의 롤 모델이 누구시냐, 그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최고의 믿음이 이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가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십자가 도상에서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조차도 끊임없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전체적인 주의를 갖고 말씀을 보면 말씀이 이제 확실하게 다가올 겁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즉 자기 노력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니와, 이게 뭐예요?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 저 이거 했습니다, 이건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즉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말이 창세기 15장 6절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2장에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21장 19장부터 해가지고 이삭을 뭐예요? 또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장면인데 15장은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뭐요? 75세가 됐지만 뭐요? 99세가 되고 100세가 이제 다 될 때까지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무 실망하지 마라. 내 때가 있어. 그러면서 네 이 자손들이 네가 보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늘어날 것이니까 인간적으로 안 됐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 했을 때 그때 이 장면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객관적으로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이상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아브라함 하여금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을 오늘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5절입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아멘. 자, 내가 지금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는데 그러면 삭시 주어지는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이 은혜로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하겠으니까 노력의 대가로, 즉 뒤에 나옵니다, 보수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일을 안 해. 내가 경건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야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뭐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은혜는 뭐예요? 쉽게 생각하면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축복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를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뭐 많이 하고 잘해가지고 뭐 내세울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은 뭐예요? 아유, 이제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후손도 없고 그냥 내 몸쪽 뭐요? 다메섹 누구이죠?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가 될 것,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 허리에서 난 자가 네 후사가 될 거야라고 말했을 때 자기의 뭐요? 모든 생각과 방법을, 인간적 것을 내려놓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진짜야. 넌 진짜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 7절입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구조는요, 샌드위치적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새 두부를 낳았을 때 전반부와 후반부는 뭐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고, 가운데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이제 다윗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일한 것이 없이, 즉 자기 노력이나 공로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7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즉 뭐요? 인간이 원래 하나님 앞에서 불법하잖아요. 근데 법을 어겼지만, 불법했지만 하나님께서 뭐요? 용서해 주시고, 또 죄가 있지만 그것을 가려짐을 받는, 똑같은 겁니다. 용서함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찬양했다? 이 다윗이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즉 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너 죄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경우도 자기가 정말로 뭐 죄도 없고 자기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하나님께서 야,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러니까 이거 다윗은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냐?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죠? 사울을 이어서. 자기 공로로 왕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만약 그 논리라면 누가 왕이 돼야 되는 겁니까? 사울의 아들 누굽니까, 여러분? 요나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을 접고 그 이세의 8번째 그냥 막내 아들인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율법적으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나 아무런 어떤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서는 뭐예요? 이미 골리앗을 물리칠 때부터 골리앗을 뭐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9절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뭐 이 내용은 반복되니까 10절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11절.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딱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가 그 이 할례를 받은 거 오늘 본문에 나오겠습니다. 이 할례를 어떻게 했었냐면 믿음으로 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친 것, 이게 뭐예요? 인정받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할례가.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 본문에 있지만 무할례시, 즉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고 너가 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외적으로 이제 사인이 있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어려운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미 할례 받기 전에 무할례자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고로 아브라함은 무할례자, 이 무할례자는 뭐예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 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놓고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라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에게서도 그러하니라. 이 할례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조상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무할례자, 즉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자들의 조상도 되고, 또 뭐예요? 유대인들 할례 받은 자들에게도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무할례자나 유할례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의롭다고 여긴 자의 모든 양쪽에 다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두에 하나님께서 야, 너 믿음 정말 복돼, 너 정말 귀한 영혼이야 라고 의롭다고, 즉 구원받은 자로서 세워주신 세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최고의 믿음의 샘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어떤 히스토리, 믿음의 어떤 여정을 통해서 야, 진짜 믿음은 뭐요? 어떻게든지 내 뜻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고 현실화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복된 신앙이 오늘도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금요일 새벽을 함께 깨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며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과 의의 복이 넘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친다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그 은혜가 오늘도 이 기도하는 여종과 남종들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행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저녁에 있는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오는 주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추수감사 주일인데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